공격해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공부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워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있는 믿음이 있다니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164.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눈이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부활신앙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에 갈급하고 사모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018년도 이제 18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2018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새벽에 선악체육관에 있는 인천 기독교 청년앞에 부활절 연합예배에 가서 보니까 이게 발음이 좀 그렇잖아요. 2018 하니까. 그래서 2018년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2018년도 부활주일 아침에 맞이하였습니다. 왜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느냐 하면 세계 어느 종교도 부활한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한 부활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활의 의미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고통당하고 병마로 물질로 환경으로 문화로 여러모로 고통당하는 신령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고 새로운 희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 말씀을 들어서 부활 신앙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은혜만이 존재할 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보탬이 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것으로 물질로 명예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철저히 무능력한 우리 인간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올바른 신관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올바른 신관. 신관은 뭐예요? 신본주의적인 우리 장로교, 특별히 우리 정천중앙교회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며 예배하는 전통적인 장로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닌이었던 신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축복의 조상이요 약속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바로 그에게 있는 신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심령들에게 있는 가정들에게 있는 죽음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지으시고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관이
그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세나 된 자신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못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성찰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기무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8살 먹은 기무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사람 변치 않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과 우주의 역사 속에서 사도적인 전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은 죽었다는 사실 이 그릇된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죽었다는 사실 신학이 풍미했던 시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시겠습니까? 결국은 나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신신학자들 그리고 사이비 이단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철저히 점검해 보시고 바른 신관을 먼저 가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나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하신 말씀대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말씀대로의 신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그래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지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따랐지, 아무것도 안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 믿고 따랐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은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상을 보았다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내용이 자세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본 이상이 무엇이죠? 어마어마한 영광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했듯이 3층 천을 구경하기라도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이상을 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가 이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선지자라도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위에 세우신 신앙, 축복 위에 세우신 신앙, 그것은 결코 참된 신앙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는 신앙도 없습니다. 엘리야도 결국 자신의 신앙을 기적에 의존하려고 했기에 그렇게 쉽게 시리의 좌절에 빠졌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결국은 자신의 신앙을 기적에 의존하려 했기 때문에 쉽게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아 자신의 신앙을 말씀 위에 세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어떤 시련과 위기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이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잊지 않는 아브라함의 견고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자자 아벨은 믿음의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기쁘시게 했습니다. 다윗은 뒤이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를 기쁘시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위대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며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믿음으로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아마 심령들이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니까 아브라함이 믿었구나. 아들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냉정하게 이때의 상황을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솔직히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나이는 100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한참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였다면 아브라함 아마 곡방 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빈정거렸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땅 한 평도 받지 못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주지 않으셨다라고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반드시 우리가 남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드린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중심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예물, 중심이 없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처지에 처해 있을지라도 바로 그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이 견고히 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우리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핵심단은 살리다. 이는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 믿음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을 들이댈 것도 없이 주님의 부활을 직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번에 걸쳐 부활에 관한 예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우리와 상황이 좀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초로 부활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을 마치 정신병자를 바라보듯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유한 예수님이시기에 때문에 참으셨습니까? 전에처럼 제자들의 실수를 온유함으로 참으셨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은 사도가 되었든 일반 제자가 되었든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몸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상원을 만져보도록 허락하시면서까지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의 자국을 보고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말씀대로 믿고 우리에게 바른 신관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그리고 우리와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된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시고 복된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명으로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부활 신앙으로 다시금 새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위에,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또한 보장협재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